반갑습니다. 오늘은 135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내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경건은 헷세드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35편은 찬송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출애굽기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한 구절에 사실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다 담겨져 있죠. 그리스도 이후에는 대상이 모든 사람에게 확대가 되죠.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간의 특성을 보통 하나님의 사회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요 관계를 하나님의 사회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죠. 왜? 사회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존재를 향해 드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존경의 행위죠. 교회란 이를 위해서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그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시죠. 옛날에는 지금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모든 믿는 자, 모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특별한 소유를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전하는 교훈이 뭘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편 전체를 한번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를 검색을 해봤더니 시편의 이 독특한 표현이 세 번이 등장을 해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세 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어떤 유익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추적해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시편 4편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헷세드를 행하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시편은 하나님인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라고 소개를 하죠.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헌신, 영성을 포함한 미덕 이렇게 보통 개념을 사전에서 정의를 해주는데 헬라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이죠. 쉽게 표현해 보면 존경을 받을 만한 좋은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약적인 의미야, 신약적인. 근데 구약에서는 경건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좀 표현해 보면 이시 헤세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시는 사람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헤세드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경건이 단순히 내면의 영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의 사람이 되는 것, 즉 실천을 대단히 중요하게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경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 의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도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란 뭐냐,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 시편의 12편의 표현을 빌리면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 원어에 의하면 여러분 원래 본래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호 의무를 실천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상호 의무라는 거예요. 상호 의무.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훗날 신의, 자애, 자비 이런 추상적인 말로 발전이 되어 가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헤세드를 보통 말할 때는 자비라고 하는 추상적 의미로 잘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이 헤세드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서로 의무를 감당해야 할 상호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을 때 아비멜렉과 그의 장수인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가 그대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처럼 호의를 베푼 것처럼 그렇게 대해줄 것을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고 나에게 맹세해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뭐냐? 서로 헤세드를 약속하는 것의 의미니까 상호 헤세드를 약속하는 것이 바로 계약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이제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정탐꾼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들에게 햇새들을 베풀었으니 당신들 내 아버지 집안에 햇새들을 베풀겠다고 주님을 두고 맹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상호 계약인 거야.
근데 그 계약서에는 무엇이 있어요? 상호 의무가 담겨져 있어. 그 의무가 뭐야? 헤세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비, 선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또한 여러분 요셉 지파가 베들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요셉 지파가 정탐꾼을 보내고 성읍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헤세드를 약속을 해. 정찰꾼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에게 헤세드를 베풀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세가 여러분 주님과 계약을 맺은 거 이때 헤세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을 남겨요. 너희가 이 법규들을 들어서 지키고 실천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계약과 헤세드를 너희에게 지켜주실 것이다. 헤세드의 사람에게 헤세드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과 사이에서는 구체적으로 상호 헤세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의미로서의 헤세드, 이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고, 또 이슈 헤세드, 헤세드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켜주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의 사람을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냐? 왜 하나님이 헤세드를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헤세드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도 헤세드,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신약에 가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도 물론 아니지만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죠? 자비를 베풀어야 할 순간, 용서를 베풀어야 할 순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구제와 나눔을 실천해야 할 서로 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햇새들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헤세드, 이슈 헤세드, 헤세드의 사람만이 이 이슈 헤세드가 사실은 구약에서는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슈 헤세드의 사람만이 오직 무엇?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부족한 인간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와 같은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시편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방식들, 삶의 태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세드다. 내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구나. 이러한 생각과 의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면에 유익한 거예요. 모든 면, 모든 면에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기를 위한 두 번째 표현이 시편 98편에 나오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을 베풀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참 특이한 내용을 소개하죠.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부족을 사실은 드러내주는 장면이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글자가 빠졌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의 이해의 부족이라는 거지. 혹은 이해의 착각일 수 있어요. 인간의 구원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에덴 동산부터 사실은 이해할 수 없게 된 거거든요. 왜? 인간의 구원이 정말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사탄의 존재를 멸하시는 게 마땅하죠. 그죠? 설령 사탄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간을 지켜주었어야 마땅한 것이죠. 자유의지를 뺏어서라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과를 먹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하셨어요. 아니죠.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이거는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로 인간 스스로 유혹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근데 왜 막지 않으셨을까? 구원을 정말로 원하신다면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일하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명심해야 합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인간을 위해 일하시기 전에 자기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해 보면 자기를 위하여 사람을 용서하셨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죠. 사랑은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타인을 용서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니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귐의 관계를 맺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하려면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실이 달리 이거를 표현해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라는 행복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책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토스토이의 말이죠. 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대개 남들에게 내가 입힌 상처보다는 남이 나에게 입힌 상처가 내 안에 오래 남죠. 그죠? 내 손에 박힌 작은 가시가 남들의 가슴 속에 박힌 대못보다 아픈 거야. 상처의 깊이가 클수록 여러분 원한 미움, 증오, 복수심이 상흔이 되어서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사전에서의 용서의 개념, 지은 죄 잘못 꾸짖지 않고 덮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용서를 일상 가운데 실천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 얼마나 많은 종교에서 용서를 강조합니까? 그런데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를 뿌리 뽑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 너무나 어려워요. 말로는 다 용서했다고 말을 해. 근데 문득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릴 때는 내미워하게 되고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분노하고 그런 감정에 시달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 말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용서. 말은 쉽죠. 그죠? 타인이 나에게 한 잘못을 용서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다면 뭐가 안 돼요?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그죠? 단지 구원이 아니라 구원 그 이상의 것. 다시 말하면 구원 이후에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전제하에서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면 맞아요. 그리고 이 구원이란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격적인 사귐에 있는 거죠. 우리를. 네, 하나님은 사회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셔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1단계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용서는 여러분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사랑과의 단절을 통해서 내 인생을 끝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더 이상 만나야 할 이유가 없죠. 용서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회성, 즉 하나님이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죄인이건 아니면 의인이건 간에 흑인이건 백인이건 간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과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할 책임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상대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훈련을 해가야 한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용서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은 타인이 아니야. 나인 거죠, 나. 그죠? 타인을 바꾸기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 내가 변화되는 거죠, 내가. 그죠? 사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돈할게요.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시편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소개를 해요.
야, 이거를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표현하시니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자비를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용서를 베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사람에게 그대는 예수가 된다. 참 중요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용서할 수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격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우리가 점철돼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